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함께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한 계명이 무거운 짐일까요?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이고,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 쉬락하리 하면은 그 사람은 짐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복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의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헬스장 실내 운동을 못하니까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하루는 산에 올라갔다가 하루는 바닷길을 걷다가 그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자, 운동하는데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1시간만 딱 했어요. 딱 1시간. 그냥 저녁에 1시간만 딱 걷고 그냥 나왔는데 이렇게 그 바닷길을 걸으면서는 만보계를 재놓고 만보 내지 12,000보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12,000보를 걸으려고 마음먹고 갔다 오니까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1시간 반, 아유, 아까운 시간, 잠을 자도 되고, 뭐, 다른 걸 해도 되는데, 1시간 반 쓰는 게 아까운 겁니까?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를 가면은, 산길도 12,000보는 더 이렇게 에너지를 더 많이 쓰죠. 근데 올라가면, 말봉전 향해 가니까, 정상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로 이제 정상까지 갔다 옵니다. 정상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냥 여기 보면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이거 보면 저것 떴고 저거 보면 저것 떴고 찔레순도 따먹고 그러면서 가니까 그게 놀면서 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만에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좀 빨리 그러면 1시간 반에 하고. 그게 저를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투자하는 겁니까? 투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시간을 쓰는 것도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투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말로야 나옵니까? 한숨 주무시지. 새벽이 단잠 잘 때잖아요. 왜 이게 나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투자가 잘 돼야 투자는 육신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교회 집안의 재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미래 가치를 위해 투자해야 되고요, 다양한 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다들 다 보험 넣어놓으셨죠? 어석고사님, 실손보험 들어있으세요? 원사님 빨리 가 드세요. 나이 많아도 들어주는 거 있어요? 돈 안 돼요? 네, 김분성 의사 상담을 해보십시오. 아마 되는 게 그 나이 많아도 되는 게 있어요. 10년 전에 연락해도 안 돼. 근데 요즘 보험 약관이 바뀌어가지고 지병이 있어도 받아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손에 들어있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그게 더 투자해놨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돈을 꺼내쓸 수 있잖아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꺼내쓸 수 있죠. 한차자 권사님은 펭귄의 회사에 퇴직할 때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이거 갖고 뭐 할까 하다가 보험을 넣어놨었어요. 그리고는 보험 넣어놓고는 그때부터 병원 가실 때마다 그 요긴하게 이렇게 보험에서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어떤 분야에 투자해 놨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좋은 투자, 적절한 데 투자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시간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우리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그래서 낭비해버리면요, 적절한 데 투자하지 않고 낭비해버리면 정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의를 성수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도 일종의 영적인 투자입니다. 영적인 투자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 놓으면 영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영혼의 문제가 딱 금박하게 닥칠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전 세계가 막 요동치고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 어째가 압니까? 잘 나가던 사업들이 지나보세요. 왕창 망하고 회사 막 엎어지고 하는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되는 건 또 잘 돼요. 산업 구조가 확 바뀌는 시대에 지금 진입했어요. 또 영혼의 문제는 언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죽음을 앞두고예요. 뭘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영혼의 문제가 준비된 사람하고요, 준비 안 된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가끔씩 목회하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전화가 오면 벌벌 떨면서 전화가 옵니다. 꿈에 가만 옷 입은 사람이 자꾸 깐물에 가자한다는 거예요. 깐물에 가면 어째 됩니까? 빠져 죽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 끈다고요. 예. 영혼의 때가 준비되면요, 그때가 되면 죽음을 딱 앞두면 마귀가 올까요? 천사가 올까요? 마귀가 올까요? 천사가 올까요? 마귀도 오고 천사도 오지요. 그런데 본인이 사실 선택하는 거라고, 내 믿음으로. 그런데 그 임재가 강하면요, 마귀는 안 와요. 할렐루야. 영혼의 때가 준비된 사람들은요, 임종을 받을 때도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요즘은 목사가 이렇게 임종을 입관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입관을 손수하셨지 않습니까? 수의를 입히고 솜을 맞고 알코올로 닦고 그러는데요, 영혼의 때가 준비된 사람들을 입관할 때 하고, 그래서 천당 가는 사람을 입관할 때 하고, 그 준비가 안 돼서 마귀가 와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끌려가려가 막 그냥 발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입관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천국으로 가는데 빨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으니까 가시는 거야. 이래 가시는 거야. 근데 지옥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싶으니까요, 빨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이러다가 강제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몸이 경직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투자는 뭡니까? 아니에요. 말씀 붙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안식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에서 말씀 붙들고 살면 천국 가서 상급이지만은,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 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거지만은 죽어서 가는 것 이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천당까지 이어지는 거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사갈, 여기서 천국이 시작돼가지고 이사가는 거라고, 천국은.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 결정적인 준비는 무슨 선행을 한다든지 말씀 붙들고 산다든지 좋은 거지만은 그거 아니라고. 바로 중생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날 때 그의 영혼 속에 정말 영혼에 거듭난, 확실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거듭날 때 이 안식이 뭔지를 알아요. 그냥 한없는 평강이 몰려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죄를 진짜 사실까요? 가짜로 살기다 이걸까요? 진짜 사세요. 진짜 사시면서 죄가 사함받은 징표가 뭔지 압니까?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탁 사함받고서 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확 임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경험과 그런 은총을 입기도 해요.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영혼에 한없는 평강이 와요. 한없는 평강이 와요. 이거 경험한 사람들은 이 찬송 몰라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준 안식이라고. 이게 진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안식을 기다리게 하려고 심벌 주신 거라고요. 상징을 주신 거라고. 그리고 이 안식은 예전에 있었다 없었다? 구약 이전에 어디서 있었습니까? 어찌요. 박수 치죠. 청기가 대단하셔요. 창세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이미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무너져 버리는데 구약시대에는 너희들 과거에 그렇게 엿새 동안 창조 얘기하잖아요. 창조 때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었던 때가 있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안식을 누려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 예? 그래서 받은 은혜 가지고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하면서 영혼의 때를 위해 투자하면서 내 영혼 속에 다 한없는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주일 단위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일 단위로 영혼이 쉼을 얻고 다시금 충전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계기를 만들면 주일이 되고, 시간텀을 줄여서 매일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새벽 제단을 쌓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루 단위로 영혼을 다시 이렇게 셋업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면서, 근데 주일을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종교생활, 11조 생활을 한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꽤 많아. 오늘날 교회에 꽤 많은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의 영적인 컨디션하고 주일날 오시는 분들의 영적인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은혜를 매일매일 받는 사람하고 주일만 오시는 분들하고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죠. 그렇게 끌어올려져야 됩니까? 안 끌어올려져야 됩니까? 끌어올려져야 그도 그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전 젊은 날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술 마시는 것도 못 먹고, 저것들 담배 피우는 나는 안 피고, 이러니까,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냐. 내가 생각해도 무슨 재미로 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늦게 예수 믿을걸. 죽기 한 5년 전쯤에 믿어가지고 그냥, 교회 딸레딸레 다니다가 예수 믿어 천당 가면 되는데 너무 일찍 믿었다. 그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의 습관들 있잖아요. 시간이 널널히 해요. 예? 아침에 육로동에 가서 미나토 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하루 종일 구름포시를 뺑뺑 걸어다닌다고 뭐라 합니까? 집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만 붙들고 있다고 뭐라 합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고 뭐라 합니까? 뭘 먹는 거 뭐라 합니까? 안 먹는 거 뭐라 합니까? 다 자유롭고 자기가 혼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을 눈 씻고 봐도 못 찾겠더라고. 한 명 있어요. 장영구 집사님. 교육의 힘이에요. 집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네. 그 이종화 집사님. 또 있다. 이복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이복수는 글을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늦게 배운 글 가지고는요. 집에 가면 떠듬 성경책 읽으면 짠 글자 가지고 미리 봐야 돼요. 그 글 성경책 읽고 계신다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런 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들을 못 벗더라고요. 아야 하고 그렇게 해도 집에 있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는요 벌벌 거리면서 전화 옵니다. 목사님 자꾸 흑기 입었고 보이는데 저 어째야 됩니까? 그래 가서 예배 드리고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며칠 간지 압니까? 유효기간이 있어요. 3일 내지 4일 지나면 또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전화 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예배 드려주면 한 일주일 또 가요. 근데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자생력이 사실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영적인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지나고 나면 본인의 영혼을 본인이 관리를 못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준비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것에 투자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영적인 투자는요, 영혼의 때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축복까지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 개척교회를 할 때 은사가 조금이라도 와 있는 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대박을 한번 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어요.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능력 받으러 다닌다고 막 쫓아다녔어요. 1년 52주 가운데 거의 한 40주를 서울에 가서 살았는 것 같아요. 그만치는 안 되는가? 한 30주 되는가? 봉고차에 대구에서 갈 사람 다 태워가지고 서울로 막 다니면서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영적인 은사 체험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운전수 역할을 하면서 그래 지냈어요. 그렇게 1년 반, 2년 정도로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때가 있더만요. 그 시간 지나니까 딱 끊어지더라고. 이상하게 딱 끊어지더라고. 이상하게 딱 끊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더 하고 은혜를 더 받고 기름 부음을 더 받아서 뭐가 활성화되기 원했냐면 예언이 활성화되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치유나 축사를 하는 사람은 이걸 진단하는 것이 딸리면은 계속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기 쉬워요. 그래서 진단 없이 사역을 하니까 너무 영역을 많이 쓰고 그래서 진단할 수 있는 은사가 딱 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2년을 새각바지에 쫓아다녔는데 이 예언의 은사가 얼뜻 안 오는 거죠. 그 활성화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 2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좋아진 게 있어요. 2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점점 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라는 직임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냥 은사를 더 받아요. 개척교회 설교 잘한다고 사람 안 오니까. 은사를 더 받으려고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저의 영혼을 셋업하는 데 사용하시더라.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많은 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준비가 가속도가 붙어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면 됩니까?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 뭘 주시느냐? 속죄의 연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 영혼의 평강을 다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게 딱 어느 시간까지 준비가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것이 딱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 단계의 인들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의 육신이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막 쫓아가면요. 건너뛰어가는 거예요. 단추 채울 때 위에서 차근차근 채워야 됩니까? 한번 건너뛰어야 됩니까? 차근차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중요한 문제예요. 범사가 잘 되고 중요한 문제예요. 돈도 잘 되고 자주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되겠다고. 영혼이 잘 되고가 먼저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하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예. 그럴 때 신앙이 웃자라지 않아요. 웃자라지 않고 바르게 자라서 제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네. 안식일을 지키라. 바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 삶을 시간을 떼어서 드려라.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시간이 그 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서 안식해야 돼. 일주일에 하루를 그 떼다니 얼마나 그 낭비 같은 걸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 제가 예배를 쭉 인다면 영적인 감이 이랬잖아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영적 흐름이 아주 100%는 아니에요. 아주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 그 100% 아닌데 70% 80%는 돼요. 그런데 오후 예배쯤 가면요. 이 100%까지 올라와요. 오후 예배쯤 되면.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한 번 예배한 거하고 오후 예배를 이어서 드린 거하고는 완전히 주일날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의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고 월요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월요부터 살면요. 월요병 걸립니다. 이놈 세상이 말이야. 예수제이들은 주일날 가면은 뭐 하다 오는지 회사 오면 맨날 꼬박꼬박 졸고 앉았다고. 그렇게 사는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와서 반사하죠, 성가대하죠, 주방 봉사하지, 막 온갖 봉사 다 하고 나면 쉬어야 되냐? 제대로 쉬도 못하고 그냥 막 그 피로가 쌓여가지고 월요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제대로 예배한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 가지고요, 월요일날 딱 붙어서 세상 속에 붙어서 맞짱 떠서 안 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지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돼. 교회 봉사하러 오지 마이소. 예? 교회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요, 봉사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주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은혜 받으러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올 때예요. 주님은 하나는 은혜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맛봤습니까? 그러면 그걸 유지해 가세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조의 안식,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시는 천년왕국의 그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 내면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이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운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운행하는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미래의 불안을 자꾸만 가져오는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주님이 평강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서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